아멘. 예배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겼던가, 자기의 목회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난 후에 이 교회를 돌아봐야 될 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먼저는 자기가 걸어왔던 자취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던 교회라고 했죠. 앞에서는 짤막짤막하게 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빨리빨리 세워놓고는 가고 세워는 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정확하게 한 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서 제자를 키워서 보내고 제자를 키워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만 모여서 말씀 공부한 게 아니고 날마다 공부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같은 편지를 보면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이걸 전다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로서가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구약에서 최고의 목양자가 우리가 에스라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에서 볼 때 또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목회자가 이 바울이라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이 사역과 같은 태도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받들 모든 사역자들도 이런 귀한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항상 그 교회에 이끌어가는 사람을 헤매도록 만들면 전체가 다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역자도 항상 그런 귀한 사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우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7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목양을 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 보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라. 그리고는 곧 모든 겸손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모든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도력 그러면 보통 좀 이렇게 앞으로 하는 전진 추진력이 대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 근데 바울이 왜 모든 겸손을 강조했다 합니까?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면 에베소서하고 항상 이 사도행전은요, 그 에베소 지방에 했을 때 에베소서를 보고 고린도 지방에서 했을 때 고린도 보고 이러보면 굉장히 참고가 잘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겸손하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게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모든 겸손한 이유는 바울 자기도 그랬고 에베소 성도들 보고도 그걸 권면했어요. 모든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뭐랬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왕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겸손. 그래서 겸손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안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그 선교사로서도 일을 많이 하고 아주 귀한 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발음, 둘째도 발음, 셋째도 발음이다. 알겠습니까? 웅변을 잘하는 데는 발음이 똑똑해야 돼요. 악센트가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은혜는 많이 담겨진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했죠. 정말 합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그리고는 눈물.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말씀도 전하고 권고도 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설교했다. 눈물로 권고했다.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담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자, 이 정도로 겸손하고 그리고 눈물로 사역을 했으면 환영을 받아야 당연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간계를 가진 자가 있었어요. 간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팍 넘어뜨릴까? 요렇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사역자는 이거를 잘 안 지키면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막 박살내려고 하다 보면 그만 선한 양들이다 그만 상처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목양해서는 그게 제가 볼 때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명만 모이면 거기에 별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12명만 모이면 사실 그거 별별 종류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목양하고 내 생각대로 사역하면 나 부딪히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 그래서 거기 뭐랬겠습니까? 참고 주를 섬겼어요. 그런 악한 자들이, 그런 관계를 가진 자들이 나올 때에 아이고 저런 가시가 왜 있노? 저런 가시가 왜 내 옆에 있노? 아버지 저 가시 없애주세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되지 말고 그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긴 양들을 잘 돌아보다 보면 그 가시는 주님이 술술 빼주고 필요하면 주님이 제거도 해주시고 그것도 가시가 변해가 알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주님으로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양의 귀한 요소입니다. 겸손, 그리고 눈물, 그런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있는데 그럴 때는 참고, 참는데도 그냥 칵 참으면 사람이 속병 납니다. 예. 여러분, 그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참고 지내가고 무슨 어려운 병이 걸렸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겁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하는 게 긴장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주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참고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때를 맞게 때에 맞게 다 정리하십니다. 내가 정리하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나왔다. 가라지 하는 게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동맥이거든. 예. 그 독보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뽑을까요? 뽑지 마라. 그거는 너무나 비슷하다. 우리말은 피 뽑다가 나락 뽑는다. 그래서 그거는 가만 놔둬라. 추수 때가 돼가지고 먼저 독보리를 싹 걷어뿌고 그 다음에 추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항상 이 관계에 가진 이런 사람들 붙잡고 산에 올라가고 이케산 그러지 말고 양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맺기 나쁘고 그래야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광스럽게 참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참어도 병나는 참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도 꼭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 돌볼 때도 그렇고, 구역에서 구역원 돌볼 때도 그렇고, 주일학교 학생들 돌볼 때도 그렇고, 소그룹 돌볼 때도 그렇고, 절대로 만만 안 합니다. 숫자 적다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거기도 별기 다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면 주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많이 모였을 때도, 사람 적게 모였을 때도, 우린 잘못하면 사람 많이 모였을 때는 막 신나가 막 하는데,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는 4명밖에 안 나왔구나. 아이고, 본문만 읽고 마칠까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길이에요. 알겠어요? 예. 뭐, 10,000명이 모였든, 5,000명이 모였든, 5명이 모였든,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농도가 같아야 돼, 농도가. 시간 길이는 좀 달라도 농도는 같아야 돼. 자, 그러니까 그 유익한 게 뭐냐니까?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성도 되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복음 하나만 확실하게 심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맞아들이는 것, 맞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 그게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느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내가 마음속에,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복음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요새 현대에 와서 전도를 할 때 이 죄 문제는 잘 안 다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만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성경적인 아닌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뭡니까?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 중에 아주 존귀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무적행으로 결국 가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선악과 하나 못 닦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 과일 하나 못 닦고 그러면 사람을 지옥 보내고 그러면 왜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하나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나는 너의 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것 순종하는 이 증표로 네가 저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누린다. 반대로 저것을 먹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는데도 그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 뭐라 합니까?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걸 쏘아 따먹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권해가 또 따먹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회개를 외치실 때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9절은 왜 나왔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 하다가 그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아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 성령이 회개해야 될 죄, 그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세상을 지었음에 그가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접을 잘 많이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인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 지키느라 수고했어. 여러분들이 11조 바치느라 수고했어.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 지키느라 수고했어. 이런 말 했다가 막 얼마나 좋다 이럴 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너 말이야 주일 지킨 것도 그거 너를 위해서 지켰지 아버지 마음으로 지켰나? 헌금하는 것도 네 자랑하려고 했지. 구제하는 것도 나발 불고 했지. 와, 그러니까 막 그게 다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한 거냐? 아니면 네 드러내려고 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가장 강력한 말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뭐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7번이나 화이슬 7화장이라고 해요. 7화장. 마태복음 23장이 7화장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거창하게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 성전에 오고 회당에 오고 와가지고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도 가가 쭉 가다 붓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헌금 많이 드리는구나 정말 믿음 좋다 이러면 자기가 이름이 난다 이 말입니다. 길가 지나가다가 시간대로 주여 가만 길가에서 오래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기도 많이 하는 부이다 정말로 믿음 좋은 부이다
네 상 다 받았다. 네 상 다 받았다.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사람 알아줬으니까 끝났어. 내가 줄 건 없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뭘 회개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요걸 회개해야 근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요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 하나님 마음의 왕자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여튼 조그마한 아이들도 조금 철들면 싫어, 안 해. 여기 뭡니까? 엄마 싫어, 여기라.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고 들었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 그걸 회개하라고 했다고요. 알겠어요? 바울사도가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도 날마다 주님으로 안 모시고 계속 내 멋대로 사는 거라. 주님 모셔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만은 항상 무시로 낙심치 말고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계속 나와 교제가 돼야 돼. 내가 물어봐야 된다 계속. 그러면 네가 내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나에게 모든 우선권을 맡겨주는 줄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왜냐? 그분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연약을 도와줄 분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을 날마다 내가 주인 된 걸 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할 때에 주님이 또 내 마음을 새롭게 주장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 예,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뭐렇게 해서 우리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그게 원래 의미는 왕 같은이 아니라 왕 같은 것도 왕 아니잖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뜻입니다. 감히 우리를 왕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왕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왜? 이 세상을 돌보아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죄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을 가서 고쳐줄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를 인도할 선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라. 응?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 보고도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야, 오늘도 너 왜 살았노? 너 네가 주인으로 살았나?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게 딱 자기 돌아보면 대만 알아요.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알아보면 오늘 화 되게 많이 냈다. 화냈다 하는 자체가 뭐고 내가 주인이다. 내 기분에 살았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러면 네가 주인 되었구나. 그게 그래 행복하더나? 힘들었어. 봐라. 네가 주인 돼 죽을 고생 아이가.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로 네 주권을 맡겨라. 그러면 네게 평화를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주님 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니 다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도받으다 보니 성령이 충만해가 인도받는데 어디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가 뭐라 하나마,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묵기 가요. 가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말로 그 범꿀에 들어가는 길인데 말로 갑니까? 그때 가지 마세요. 바울은 그것을 해석을 옳게 했습니다. 아, 주님은 내보고 가라 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감동받아가 가지 마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동받았지만은 묶인다는 감동을 받았지만은 가지 말라는 감동은 사실 안 해준 건데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라 한다. 아, 그러면 왜 해야 합니까? 가기는 가거라. 그런데 너는 죄수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서 가야 된다. 왜? 감옥에서 전도하려면 그건 진짜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데 들어간다 너.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중간중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예언 복받는 예언 이런 것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 이 생명을 엄청 건지는 거기 때문에 내 한 생명 바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예. 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고 이제 바울의 간증이, 마지막 간증이 제일 중요한 간증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예,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들려줬다 이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들려줬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줬습니까? 여러분의 시어머니에게 들려줬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들려줬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못해요. 그냥 들려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것도 직장도 큰 데는 다 못해요. 한 과에 있는 사람, 또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들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에스겔 3장에 나오는 게 돼요. 그래서 파수꾼 보고, 너 가서 저 사람 보고 너 그런 죄 자꾸 계속 지면 죽는다 캐라. 너 말이야 계속 회개 안 하고 그런 죄 지면 죽는데 너.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안 듣는 거라.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너는 그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근데 안 캐줬어. 근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의 피값을 네게 찾겠다. 이게 우리가요, 그냥 구원, 축복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명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명. 이게 사명이야.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권면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없을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 삼가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한 말이 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내 구역에 있는 구역원을 위해서도 삼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때문에
고장나고 난 다음에 고치면 힘든다 그랬잖아요. 항상 정비를 해야 돼. 내가 이제 전에까지는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었는데 옷에는 바빠가 2장밖에 못 읽는다. 이거 나사 풀린 기입니다. 이거 하면 얼마 안 가면 문제 생기구나. 안 되면 어디 휴가내가 가가 막 일주일 성경 읽고 와야 돼. 안 되면. 휴가내가 성경 읽으러 갔다. 그러면 그거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고 또 전에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새는 막 너무 바빠가 30분밖에 못하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다시 조율. 알겠어요? 전에는 내가 늘 전도하려고 찍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접촉했는데 요새는 막 그런 거 못하고 있다. 조율해야 돼요. 여기요. 나를 위해서 그걸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성경을 오세요 말 있는지, 기도를 옳게 하고 있는지, 헌금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전도하려고 그저 애쓰고 막 뭐 사다 주고 막 하는 거예요. 보고. 그럼 그거요, 그게요, 그 아이에게 큰 복입니다. 왜?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예. 삼가라. 알겠어요? 삼가야 돼요. 우리가 자기 조율을 해야 돼. 자기 조율.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케 하셔서 보세요. 내가 돌보아야 될 범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감독자야. 우리 집의 아들은 내가 감독해야 돼. 우리 반의 아들은 내가 감독해야 돼. 네, 우리 구역의 사람은 내가 돌보아야 돼. 네, 요 감독자야. 알겠죠? 그런데 왜 그 감독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했죠. 교회는 성도야. 성도가 3명 모여도 작은 교회예요. 12명 모여도 이거 교회예요. 찬양대 모여 6명 그거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잘 서로 돌아봐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피로 건짐받은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존귀한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야, 구약의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 은혜 받아 보니까 왕으로 앉았으면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군림하는 이런 태도가 있을 건데 다윗은 그리 생각 안 했어요. 이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귀한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내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온 세상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피 같으면 인간의 피 한 명 죽었으면 한 명이나 대신할 수 있지 무슨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10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돌아가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하나님 세상 지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자기를 조율하고 그거 삼가면서 그들에게 돌보라. 예, 내가 잘 삼가면서 돌아보면 나도 은혜가 되고 그 사람도 은혜가 돼. 근데 자기는 상가지 않으면서 자꾸 비판하면 왜 옛날부터 나는 하늘 턴하지만 니는 하늘 천캐라. 걔도 않는 선생님이 그거 한다. 그러면 왜 따라하겠노 그게? 에? 그러니까 내가 조율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해라. 그들을 돌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임이 쌉쌀한 말이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아무리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아무리 부흥된 교회라도 밖에서 자꾸 들어옵니다. 양도 들어오지만 이리도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리가 무서운 게 뭡니까?
양의 털을 입은 일이라. 아예 뭐 일이 딱 해가 들어오면 아예 그 대바나 할아버지. 예,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 뭐 중간에 딴 데서 왔다 하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요게 아주 좀 뭐니 이단 사설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걸 말합니다. 이단 사설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어떤 교주는 앞에 가가 전부 절을 하고 이간다. 그런데도 그것도 쏘가가 아이고 네. 몇 년을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그거 가가 절하고 앉았다. 세상에 사람이 눈에 뭐가 씹으면 그래.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분별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면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돌아봐줘야 돼요. 아니면 1위는 뭐 한다겠습니까? 1위는 뭐 합니까? 예? 양떼를 아끼지 않고 1위는 뜯어먹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세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생이단이야.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도 있지만 자생이단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가 나오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핀 만드는 거 알겠어요? 편당을 만드는 거 자기 편당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간을 막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간 붙여야 자기 당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당 짓는 것이 그래 악한 죄라 하는데 당 짓는 것. 여러분 그 때문에 뭐 넌 취미가 내하고 같으니 좋다. 너는 뭐 저거 그런 거 따지면 고향이 내하고 같다. 이런 거 이거는 육신의 교제예요. 육신의 교제. 육신의 교제하면 반드시 파당이 생깁니다. 성령의 교제하면 이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하면 막 하나가 됩니다. 요 29절 30절이 바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이유야. 돌봄이 필요한. 왜 목회가 필요하냐? 왜 목회가 필요하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하지만은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있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딱 정로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전한 목회자 그리고 정말 신학도 바르게 배운 목회. 그래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알며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이 이거예요. 대단한 게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딱 해봐라요. 바울이 정통적인 말씀,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이건 복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 그 때문에요. 이단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 연구하면요, 사람 머리 다 베립니다. 이단 연구는 전문가한테 매기나 보고, 우리는 그냥 성경 연구만 많이 하면 돼. 그러면 이 정갈한 음식을 먹던 사람은 신 음식을 딱 먹으면 대반하를 뿌려. 그런데 뭐 시금털털한 거 아무개나 먹는 사람은 이게 정갈한 게인지 이게 변하는 게인지 잘 몰라. 여도 들어오고 여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돼. 그냥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 전백이 말씀만 계속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전백이 말씀 전하는 그거 전문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 많이 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 말씀이 전백기만 다 받아놓으면, 좀 약간 그런 거는 들으면, 아이고, 이 냄새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뭐가 맛이 좀 그러네. 그럼 더 뱉어내보면 되는 거라. 예. 그렇게 하라. 훈계를 기억하라. 그 다음 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떠나면서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다 맡길 수 받자.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다 데려가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성경 부모는 결국 버립니다. 왜? 가야 돼 누구야 너. 인간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그러나 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하여튼 계속 사모하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의 하나님 뜻 중에 마지막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께 그 다음에 또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여기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지금 단 거 다 암만 주의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면 어디 되나? 든든히 서게 될 거다. 든든히 서게 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주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1.1핵도 변치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죠. 교회에 올 때는 전자성경 이런 거 가보지 마이소.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예. 그 전자성경 이런 거는요, 앞으로 요 사탄이 어떻게 까닥 해보면 번역했던 단어 하나 바꿔볼 수도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록된 성경을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정본이 이거야.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댕기면서 편리하게 두드리면 나오고, 요새 뭐 찬송도 안 가가 된 게 왜? 뭐 다 비춰주니까. 그리고 어느 노예에서는 그거 없애도록 우리 전국 노예 총회에다가 건의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왜? 이거 뭐 성경 찬송 안 가댕긴다 옷에 다 비춰줘 보니까. 그래 이게 좀 너무 편리한 걸 잘못하면 아주 우리가 신앙을 세속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보고 정확한 가사를 알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딱 인쇄된 것을 보고 그렇게 그 다음 또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든든히 써야 되고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맡길라 하면 하나님께서 맡길라 하면 기업이 하나님 거거든. 맡길라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게 흔들린다 이거야. 거기다가 더러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게 더러워져. 그래서 든든히 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기업을 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아주 주의했던 거 하나를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 물질을 탐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죄의 근본이 탐욕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그게 뭐냐 하니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종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순종하세요. 11조를 드리세요. 뭐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둑질은 느꼈는데 뭐구나. 그 다음에 구제하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탐욕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알아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다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해서 자꾸 채워주십니다. 더. 거기다가 이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누면 하나님이 저 조나단이 진짜 옳게 쓸 줄 아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어려울 때부터 해야 돼요. 부자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이걸 해야 부자 돼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는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당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천막 짓는 기술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행하는 사람을 다 먹여 살렸대. 그러면서도 아닙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애써서 번 것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어. 구제했어. 왜? 주 예수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받는 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집에는 바리바리 들어온다. 그걸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복이 아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요, 알고 보면 조금 뭐랄까 하면 거지근성.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거지가 돼야 돼.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우리가 거지 중에 거지야. 상거지가 돼야 돼. 그래서 스르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귀신 들리고 고쳐주세요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어딨노? 네 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말해줄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랬겠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뭡니까? 나는 상거지입니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주이소.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상거지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상거지가 돼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저 나누는 자가 되려고 계속 기도하고 그냥 작은 거는 작게 나누고 많으면 많이 나누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살만합니까? 여러분 좀 공부 많이 했습니까? 지위는 없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나누라고 주었습니다. 나누라고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섬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죠. 이 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이게 집착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집착력을 끊어버리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바로 드릴 줄 아는 거. 11조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거.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돈 쓸 줄 아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돈 5만 원 떡 줘놓으니 돈 5만 원 가지고 지금 많은 거 봤더니만 다가 막 책 하나 사고, 그다음 엄마 선물 하나 딱 사고, 엄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마음이 막 흐뭇하지요, 그죠? 저거 돈 쓸 줄 아냐? 한 10만 원 줘볼까? 그래, 의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요 바로 쓰면요 프로그램이 바꿔요. 그걸 업그레이드합니다. 조금 좁으면 이게 잘하는 거라. 그러게 좀 더 높이도 괜찮다 이거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걸 아시고 우리가 정말 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기는 가지에 맺히지 나무에 안 맺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명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사명이야. 그래서 제가 오후에 계속하여 자녀, 제자, 사명. 알겠죠? 이 사명이 놓아버리면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명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말 마치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니라.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아직 근심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근심 안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근심하고 아이고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또 잡히면 뭐였고. 그러니까 자, 주님이 주인 된 거하고 내가 주인 된 거하고 이 차이가. 주님이 주인 되면요, 주님이 허락한 대로 가는 데는 우리는 걱정량이 없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부 다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그게 뭐 걱정이고, 감옥에 가도 거기 하나님 같이 계시고 로마에 가도 거기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거야.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고생하는 저 우아하시노 이래. 그럼 울었어. 그래도 하나님께 울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울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렵다 하는데 아버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것인 거야. 그리고 또 바울 선생은 또 주여 이 양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정말 오늘 바울 사도의 목회관과 그리고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런 귀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권면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